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2020년 9월 6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도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에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성전과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며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근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성시교독은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보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의심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장어같이 되었으니 물 가진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의심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을 맞이하여 9월의 첫째 주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강제일교회를 하나님이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그동안 진정된 코로나가 다시금 사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발 코로나로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사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준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예배보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다른 질병으로 몸이 허약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비록 영상 예배로 인해 가까이에서 듣지 못해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말씀을 집중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와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폭우와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았는데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하여 북상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나지 않고 지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은 언제나 회복되듯이 우리의 가슴에 남은 상처들도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주사
큰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폭염에도 평안하게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마음과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모든 순간순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인생들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담은 11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무엇보다도 범사에 또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 예물, 성교 예물, 장학 예물, 기타 목적에 따라 드리는 모든 봉헌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오직 주께만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영상 예배는 8월 23일부터 2주 드렸고 또 앞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계속 2주 더 연장해서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외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변동 사항들은 정교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119 합심 기도에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정교인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간에 28구역에 김성철 집사님 부친 되시고 편수진 집사님 시부 되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8월 31일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산위원회에서 부활동산 벌초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9월 12일 아침 9시에 교회 출발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동산 벌초는 돌아오는 토요일 9월 12일 교회 출발 9시입니다. 그렇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그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또 왜 저주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먼저 들어가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그렇게 날이 어두워져서 베다니에 유아시로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시점이 열매를 맺는 여름이나 가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다른 모든 이적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그 성격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독특한 의미가 있고 표적으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가 이제 겨우 잎이 나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을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다른 가르침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첫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이 베다니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첫날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나 또 성 밖으로 이렇게 베다니로 가실 때도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셨을 때 저주하시고 셋째 날 아침에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특별히 맺어야 되는 그 열매와 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런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예,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 시장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당연히 열매가 맺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저주를 넘어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6월절 며칠 전으로 요즘으로 치면 양력 3월 말 내지 4월 초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열매다운 먹을 만한 열매를 그렇게 맺기에는 이른 절기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잎이 나서 6월에 그리고 10월에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자체로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 섞인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시장하다, 배고프다는 그 이유로 무화과 때가 아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전체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비유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첫날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성전의 그 상태를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그 성전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질책하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분노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안타깝게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수나무이고 항상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호세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이런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성도들 개인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특정 개인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입니다. 특별히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지극히 세속화가 되어져 있었고 인간 본위의 그런 종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멀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여는 집이어야 될 그 성전은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때에 기대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전 제사와 종교 행위를 비유하여서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상징물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전과 또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당시는 유대 각지나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1년에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치도록 외국 화폐를 유대에서만 쓰는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길에 희생제물을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따로 팔도록 허락하는 그런 장사치들도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돈 바꾸는 환전소나 제물에 필요한 동물을 파는 그런 장사치들은 그것을 허락해주는 제사장이나 그런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허락해 주어야만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의 핵심 장소인 그 성전 안에서 그 벌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각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는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로보암을 대면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던져주면서 분열왕국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그렇게 전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부패한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행동 비유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생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의 그런 부정한 거래만 성행하는 성전 중심의 외식적인 종교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제사에만 매달려 있는 구약의 유대교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 중심 그리고 율법의 그 중심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로 인해서 이제는 수입이 끊어지게 된 대제사장들과 그 권석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계속해서 모의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로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 대제사장 그룹 등과 계속해서 천국과 구원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을 지적하고 야단치시는 것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은 형식적인 기복신앙으로 바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교적인 그런 가식적인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아무런 쓸모없이 허울만 남게 된 그 성전이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의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티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참된 회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날 나무가 말씀대로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그렇게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잎사귀가 그렇게 무성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중간에 삽입해 놓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렇게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대답이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생뚱맞은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들 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저주받지 않고 열매를 맺는 참 예배자, 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모든 믿는 자들도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산을 움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산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행위로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그 예배,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예배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은 이미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식적인 율법의 산을 이제는 옮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방해하고 있는 우리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산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을 때에 많은 사단의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까지 많은 그 성전을 짓기에 어렵도록 만드는 방해 세력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장면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이제는 평지가 되어라라고 명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로막혀져 있는 모든 산들, 오직 행위구원만 외치고 있고 오직 우리에게 있는 선민 사상을 외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산을 향해서 우리는 무너지라라고 그렇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제일 힘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큰 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역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제사장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은 성전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건물로서 성전은 없어져도 능력 있는 기도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성전은 계속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마지막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대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무화과 나무 사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작은 예표에 그렇게 불과합니다.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아느냐?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밤마다 9시만 되면 합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 회복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진정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저에게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렇게 굳게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강구,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은 의인의 강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대로 선포하고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와 용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 예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있는 그 예배의 열매를 그렇게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참 열매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예언대로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의 어떤 건물의 규모나 겉모양은 그렇게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참 성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릴 때에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보셨을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잘못되어진 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참 성전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구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립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기도로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소중히 보관하셨다가 대면 예배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